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에 차려놓고 그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이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내고 믿음의 강을 건넌 아브라함을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달라졌다라는 것이고 그의 정체성이 새로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존재가 달라지면 삶의 태도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인데 삶은 여전히 이기적인 욕심쟁이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신 17장 직후에 오늘 보면 18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물론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기도 했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도 목숨을 걸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마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인간적인 계산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그리고 대가 끊어질 것을 염려해서 여종 하가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온전히 자아가 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할례를 행하면서 이전의 모습을 끊어낸 아브라함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후에 18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소돔을 멸하러 가시는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시다가 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으시는가? 그리고 섬김이란 무엇이고 그 섬김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문을 여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99세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은 처음 드러나는 그 장면이 17장 1절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때가 17장,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99세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단지 그의 나이가 99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상태, 나의 가능성이 다 사라진 상태, 로마서 4장 표현대로라면 내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 바로 그때가 99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99세 때라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몸에 새기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마음에 새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가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 그렇게 인생의 99세가 된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교회에 오래 다녀도 섬김을 쉽게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신 이후로 99세가 되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섬김이라는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그때, 그 믿음이 생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섬김의 자리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마므레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헤브론 산지에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의 이름은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고 마므레라는 이름은 풍부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풍성한 교제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는 장소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전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여전히 내 안에 자기 열심이 강하게 남아있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나를 주장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스마엘이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가정에는 불화가 생기고 하나님과는 13년이라는 침묵의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힘과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널뛸 때는 섬김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 섬김은 결국 자본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스마엘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집안일을 하다 보면 자녀들이 도와주겠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조금 커서 많이 나아졌는데 더 어렸을 때는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서투르고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뭐 청소를 할 때나 요리를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자기들은 마음이 되게 착해요. 순수해요. 그래서 아빠를 도와주고 싶어,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조그만 아기가 자기 딴의 아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기특하죠.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 아이가 도와주는 것이 아빠 엄마에게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죠. 힘도 없고 요령도 없는데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한참 청소하던 것들을 다 엎어버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뒷수습하는 것이 더 일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제발 가만히 있어줘. 네가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열정과 내 계획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막 의욕 있게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내가 99세가 될 때까지. 내 생각과 나의 이스마엘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그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시험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걸까요? 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주변 사람들과 다툼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내가 99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해요. 진정한 섬김은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항복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혈기를 내려놓고 영적인 99세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망 없음,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리고 그 헤브론의 깊은 연합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99세가 된 우리가 무엇으로 섬겨야 하는가? 섬김의 동기예요. 섬김의 동기는 무엇인가?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의 자리에 있을 때,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움직이는 힘을 두려움에서 찾을 때가 있어요. 군대에서 이등병이 고참의 말을 듣고 그 지시를 따르는 이유가 뭐죠? 온 마음으로 그 고참을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뭐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여전히 구타나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등병이 고참의 말을 듣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동기는 보상입니다. 보상.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이 또 이만큼 해주겠지. 이런 보상이 기대가 되면 내가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섬기게 됩니다. 또는 내가 맡은 직분이나 지위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감 때문에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99세 아브라함의 섬김은 이런 동기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언제 찾아오시죠?
날이 뜨거울 때 찾아오세요. 날이 뜨거울 때. 여러분,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날이 뜨거울 때, 그 해가 중천에 떠서 쨍쨍 내리쬐고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살인적인 더위가 찾아올 때입니다. 이렇게 더운 지역에는 보통 낮에 일을 멈추고 다 쉽니다. 낮잠을 자기도 하고 쉬어요. 더운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낮에 일을 잘 안 해요. 나가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99세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할례를 받은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거동이 편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죠?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탁월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고 거기 앞에 마중을 나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날이 너무 덥고 지치니까 그냥 쉬려고 장막 문 앞에 앉아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이렇게 있으면 그늘이 있는 데다가 문이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워서 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쉬어야 될 그 시간에, 누가 봐도 쉬어야 될 그 나이에,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저기서 걸어오는 사람 셋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본문 2절을 보니까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사람 셋이라는 표현과 달려나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저기서 걸어오는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을 잘 하라고 말하면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그냥 저기서 나그네 셋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시엔 율법도 없었죠. 율법이 말하는 그런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강요도 아니었죠.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려나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답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여러분들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가까이 다가온 나그네를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를 좋게 봐주신다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제발 저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의 섬김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섬김이 공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은 아브라함의 섬김의 내용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오라 말합니다. 이제 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만들려고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오라 하는데 세 스아는요 지금의 양으로 따지면 22리터에서 24리터 정도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는데 고운 가루 5스아를 사용해요. 그런데 몇 명을 대접하려고 5스아를 사용하냐면 이 다윗의 부하들이 4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데 5스아를 썼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3사람을 대접하는데 3스아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냥 밀가루가 아니고 고운 가루예요. 가장 좋은 가루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얼른 달려가서 뭘 잡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3사람에게 대접하기에는 너무 과한 대접이고 차고 넘치는 대접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음식을 대접한 이후에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정도면 집주인이면 같이 밥을 앉아서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으십니까? 이 정도면 양이 충분하신가요? 저 때문에 든든하시죠?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 아래에 서서 시중을 드는 겁니다. 철저한 종의 자세예요.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섬김의 태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만큼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보상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이익을 주시거나 벌을 주실 거라는 두려움 때문입니까? 우리의 섬김은 아브라함처럼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섬김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그 자발적인 사랑,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처럼 99세가 된 사람이 섬길 수 있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섬김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섬기고 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갑을 관계가 되죠. 내가 섬기면 상대방은 갑이 되고 나는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그 증거가 오늘 보면 이후에 1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뒤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의 극진한 그 섬김을 받으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요, 종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죠?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서 가장 친밀한 사람, 예를 들면 배우자나 친구 같은 존재,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비밀이나 속마음을 털어놓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고 그 곁에 서서 시중을 들면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나에게 밥 대접 잘해주는 사람 정도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버시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섬김을 통해서 내가 낮아졌더니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친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소돔 땅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막아서서 요청을 합니다. 의인 50명, 그리고 45명, 40명, 30명, 20명, 더 나아가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죠. 한 명이라고 하나님과 협상을 좀 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좀 멸망을 덜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10명은 인원의 최소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최소 단위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한 겁니다.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중보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웃과 롯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롯이 왜 살았습니까? 롯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롯이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섬김과 중보 기도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롯을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생명줄로 삼으셔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99세의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는 가장 무력하고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던 때가 아니라 자신의 힘이 완전히 빠진 99세의 순간에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친구 삼아주시고 자신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섬기는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과 항복과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혹시 오늘 이 밤 나는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면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를 친구로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눈물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